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실천을 해야 한다 할 만한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되새겨 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일에 걸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4일에 걸쳐서 시편 106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 이게 사실은 시편 106편의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뭐 그런 내용이었죠.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나름대로 그려보고 준비하기 위함이죠. 시편 106편의 시인도 마찬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는 없죠. 일반 역사가든 앞에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106편의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개척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네. 시인은 이제 앞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고발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시고요. 그리고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시는 일 없이 오직 그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져서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사사시대의 역사죠.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수차례 반복되었던 일이 바로 여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네, 이 답답한 노릇이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기서 온전히 드러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상들이 죄를 고발하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찬송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고통을 돌보시고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시편 106편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포로기 끝나고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온, 그러나 뭐 다 망했죠. 뭐 아무것도 없는 폐허밖에 안 남은 그 옛날 조상들이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노래인데, 이스라엘은 이 폐허가 된 땅을 보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짓기는 했지만 참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고,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서 대적의 나라로 끌려갔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셨죠.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인데요. 뭐 거의 결론이 아니고 이제 결론인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뭘 특별히 하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무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라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벌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 찬양할 뿐입니다. 한 민족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수십 년이 지나면 사실상 그 민족 정체성이란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잖아요.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70년이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35년 이제 일본에 의해서 그 지배를 당했는데, 그 35년 지배 당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일본의 그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되면요, 사실은 뭐 거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갓 태어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갓 태어난 아기가 70세 노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지켜낸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지켜냈고, 자기네들의 위가 그 다스리는 자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하고,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변하고 헬라에서 로마로 변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문화가 자꾸 바뀌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그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때는 없죠.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그 정체성.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을 알고 또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의 상태, 예전에는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아도 그대로 실천하지도 않았던 그 예전의 상태, 그 과거의 상태를 벗어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듭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는 정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